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 즉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 목적에 맞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 현 세상 그리고 이 전 세상입니다. 그 말씀 전하기 전에 거기 리뷰 복습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이미 살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범법과 죄들 속에서 전에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리셨죠. 특히 구원받기 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가 어찌했냐. 2절처럼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너희가, 우리를 말하죠. 그것들 안에서, 범법들과 죄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이 세상 코스를 따라 공중의 권세에 대한 통치자, 어떤 왕이 나오네요. 어떤 통치자, 어떤 왕이냐, 어떤 프린스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게. 영은 신이죠. 이 세상은 마귀라고 부르는 신이 통치자, 왕으로서 자기 쫄개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세상 시스템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따라 과거에는 우리가 걸었도다, 어쨌도다, 살았도다. 뭐 지나간 때는 그랬도다 그 말은 그 다음은 뭐라고 이어지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가 이어지겠죠. 흐름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처럼 이 세상 속에 몸담고 살고는 있지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대신에 살과 피라고 표현해놨죠. 살과 피를 대적하는 게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럼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누구하고 싸운다? 신하고 싸워.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하고,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마라 이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힘 없는 신앙. 정말 순수 신앙은 뭐냐? 뒤에 보니까 끝에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세상과의 분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참신앙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처럼 세상 사랑하지 마라. 뭐 세상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주로 살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여러분과 저를 죄들 속에서 건져내 주신 목적이 뭐예요? 거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죠. 구원 목적이 뭐냐고.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악한 것에 반대죠. 악한 게 죄죠.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뭘 위해? 선한 행위들을 위해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라고 창조된 만들어진 하나님 그분의 뭐다? 작품이다. 그런 선한 작품답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선한 행위예요? 다시 말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죄짓지 않는 거냐? 그걸 알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살펴보면 법을 위반하는 거, 법에 대한 위반, 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돼 있어요. 그때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 지키고 살거나 법 준수, 법 어기고 살거나 법 위반, 이게 법 준수다, 이게 법 위반이다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성경을 읽든지 보든지 듣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류 없는 바른 성경 없이는 법 준수가 불가능할 테니까. 아시겠죠? 얼마만큼 성경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법전이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죄란 법을 어기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현재의 이 세상, 현 세상,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어요? 지난 주간 봤잖아요. 악하다예요. 악하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이 세상을 악하다 해요. 현 세상이 악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악한 세상이다, 악이 존재하는 세상이다 그 말은 죄가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세상은 악하다겠잖아요. 죄가 넘치는 세상이니까 그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과 저를 어쩌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묻히고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당신 죄가 없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도다. 목적이 뭐예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었도다 그랬어요. 거기 세상에 대한 평가가 현 세상, present, 현재란 말이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this world,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evil, 영어로 다 써놨잖아요. 여기서 살피기 전에 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첫사람인 아담과 이브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완벽한 선한 창조물이었어. 죄도 없고 죄를 모르는 그런 창조물이었다고요. 아담과 이브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째요?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도록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지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진
최초 인간, 즉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그 전 세상에서 있었던 죄가 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현재의 세상에 존재하게 됐어요. 죄란 게 전 세상에 있던 죄가 이 현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재의 이 세상에서 죄가 생긴 게 아니요. 전 세상에서 마귀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엔터한 거예요. 뭐가? 죄라는 것이. 그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현 세상에서 죄가 생긴 게 아니라고 나왔어. 이전 세상에서 이 현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왔다는 걸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많이 쓰죠? 엔터? 입력 탁 들어가잖아요. 엔터 치면. 엔터 한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첫사람 아담이 마귀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그를 통해 죄가 이 현 세상으로 엔터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came into being, 생겼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들어왔다, 엔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들에게 죄가 쭉 전해져 가지고 이 현재의 세상이 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재란 말은 과거란 말 없으면 존재 없어요? 미래란 말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재가 영어로 present인데 past라는 과거가 있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future라는 미래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프레젠트하다고 현재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부터 말할까? 인류 시작인 아담과 이브 때부터. 여러분들 아담과 이브가 쳐다봤던 하늘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봤던 땅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의 세상 하면 아담과 이브 때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걸 현재의 세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전에 뭐가 있었다. 과거에 해당되는 그 전 세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재의 세상에 존재한 구성원이 인간이요. 아담과 이브를 뭐라 그래요? The first man, 첫사람이라 그래요. 첫 번째. 그 전 세상에는 뭐가 없었다?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현 세상에 존재한 존재물이 아담과 이브부터니까. 알겠어요? 그럼 그 전 세상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있었겠지. 우리가 뭐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었건 뭐건 알 길은 없지만 인간은 전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인간의 시조인데 첫사람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현 세상 전에 있던 그 전 세상에 죄가 현 세상으로 어쩐 거다? 들어온 거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죄의 기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담과 이브를 말해요. 죄가 세상에 그리고 죄에 의해서 죽음이 들어왔듯이 엔터했듯이 그렇게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느니라. 이는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소리 알겠어요? 성악설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도 말해.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오셔서 주셨던 거예요. 알겠죠? 그 시편 51편 5절 보세요. 시편 기록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보소서 저는 불법 안에서 형성되었나이다. 그리고 죄 안에서 제 어머니가 저를 수태하였나이다.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죄인이요. 이해하겠어요? 죄를 안고 태어난다니까? 로마서 3장 23절 그 이후로 태어나가지고도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를 짓겠죠?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죄 문제를 어째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셨던 거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거기 별표 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겠어요? 이 세상이니까 이것저것 할 때 이것이 디스죠? 디스 월드요. 근데 과거 세상이 아니고 미래 세상이라 지금 세상이라 해서 현재란 말 프레젠트요. 근데 평가에서 선한 것 그것이 아니라 악하다 해서 뭐라고요? 이불이요. 보이세요? 이게 세상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 없는 현재는 있다 없다. 미래 없는 현재는 없어. 당연히 현재의 세상이란 말은 과거의 세상, 현재의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한 전 세상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의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전 세상이 있었다.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아까도 말했지만 이 현 세상 전에 있었던 전 세상의 구성원들은 누구였냐? 무엇은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 이해하겠어요? 단언은 못하지만 인간은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죠. 왜? 당연히 과거 세상, 이 현 세상 전에 있었던 세상의 구성원들은 왜 사람이 아니다? 아까 뭐라겠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최초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The first man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현재의 세상이니까 그 전 세상의 구성은 절대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네. 여러분들 막 여러 교회당에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현 세상 말고 그 전 세상에 막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 이러면 안 돼요. 거기서 영어로 the first man 그러잖아요. 첫 번째 최초의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뭐라고 해요? 인류 조상 아담을 뭐라고 해요? 첫사람 아담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그 밑에 거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형성하시고, 거기 잘 봐봐. 사람을 형성하시고 올 때 형성하다 영어로 form 나와요? FORM? 형태를 맞춘 거 만든 거예요. 사람 형상을 눈, 코, 팔, 다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만들어진 콧구멍에다가 숨을 넣었지? 그랬더니 그 형체만 있던 사람이 이제 꿈틀꿈틀하는 진짜 사람이 됐다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기 잘 봐 끝에 그렇게 사람을 폼 만들어가지고 형체 만들어가지고 숨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그 형체로 됐던 그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됐다? 혼이 됐다. 여러분 여기 혼 체크해봐. 이건 영혼 몸의 혼이 아니야. 알겠어요? 진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요. 우리 지난 주간에 뭐라 그랬어요? 영혼 몸의 혼인지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혼인지 판별을 하라겠지. 영이 나와도 영혼 몸의 영인지 아니면 신을 가리키는 영인지 판별을 하라겠잖아요.
요런 호는 사람 자체를 가리켜요? 좀 그 말이요. 자, 여러분,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인류 조상 아담부터 존재해온 이 세상 말고 그 전 세상을 언급하는 게 어딜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 세상 말고 그 전 세상을 언급하는 게 뭐라고? 창세기 1장 1절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거기 보이세요? 창조하셨더라. 만드셨더라. 그전에는 뭐가 없었는데? 하늘과 땅이 없었는데 만들었더라. 여러분, 만든다야 만들 거다야 이미 만들었다야 만들었다야 뭘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완제품이 딱 떠올라야 돼. 이때 하늘은 완제품 하늘이에요. 다 막 구성품이 갖춰진 하늘. 이때 땅도 속에 구성품이 다 갖춰진 땅이에요. 알겠죠? 2절 가봐. 이것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언제 세상이라고? 현 세상이 아니라 그 전 세상이라고. 알겠죠? 이 세상의 구성원들은 무엇은 아니다고. 사람은 아니다고. 사람은 여기서 한참 뒤에 가서 만들어지니까. 알겠어요? 2절 잘 봐. 뭐라겠는가? 2절에 영어 시작이 end요. 여러분, end는 와, 과, 그리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여기 end는 그런데 어쩐데 지금? 완제품 하늘과 완제품 땅이 있었는데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더라. 완제품이요, 완제품이 아니요? 완제품이 아니죠. 우리의 느낌은 뭔 일이 있었네? 무슨 일이 있었네? 느낌 오세요? 그리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더라. 그리고 영 하나님께서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더라. 여기 잘 보세요. 캄캄해. 물로 다 덮여 있어. 그 물들의 표면 그랬으니까. 깊음 말은 물의 깊음이죠? 물로 다 덮여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셨어. 뭔가 일하시려고.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전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 완제품 하늘, 완제품 땅을 개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럼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도 싸그리 멸망하겠지. 이해됐어요? 여기에 바로 물의 표면에서 왔다 갔다 성령님이 하셨다 이 말 어째요? 아, 물로 심판하셨구나. 이건 홍수여도 어마어마한 홍수 아니에요. 근데 이 홍수는 인간이 겪은 홍수는 아니요. 이해하겠죠? 우리는 노아 홍수 가서 인간이 겪은 홍수 중에 제일 큰 홍수였고, 이 홍수는 대홍수여도 인간의 홍수는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영 하나님,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인간을 구성원으로 하는 그런 세상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3절부터 이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쭉쭉쭉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사람도 만들잖아요. 완벽하게 시스템 갖춰주고 사람 활동하게끔 제일 마지막 날 만들어준다고. 이해하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를 비교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하셨다, 창조했다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의 제목처럼 느껴지면 안 돼. 제목이 아니요. 바로 그냥 2절 3절 계속 이어져. 엔드로 막 이어지니까 안 끝나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1, 2, 3에서 1, 2번 번역본은 하신이라 이러고 돼 있죠? 시제철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3, 4번 번역은 잘 돼 있잖아요. 과거 시제로. 거기 별표 좀 봐보세요. In the beginning은 언제? 처음에 God, 하나님께서. 그 다음 create에 D자 붙었죠? created. create이 어쨌다? 창조했다. 무엇을? heaven, 하늘과 earth, 땅을.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완제품 하늘, 완제품 땅이 떠올라야 돼. 알겠어? 형태가 제대로 갖춰진 땅, 다 꽉꽉 차있는 땅, 이게 떠올라야 돼. 그런데 2절 갔더니 약간 내용이 뭐였어? 형체가 없다고 하잖아. 뭐가 꽉꽉 차있지 않고 텅텅 비어있다고 하잖아. 이해하겠어? 물로 다 덮여있다고 하잖아. 당연히 야, 이 사이에 심판이 있었구나. 알지? 이해하시겠어? 아니 여러분, 내가 자주 하는 소리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책상 만들어 줬다, 책상 만들어 주신다, 주실 거다 아니라 만들어 줬다. 책상 다리 따로, 책상 서랍 따로, 책상 위판 따로 있다가 아니잖아. 책상을 만들어 주셨다 하면 바로 앞에 앉아서 공부가 가능한 완제품 책상이 떠오르잖아. 근데 누구가 자동차를 만들었다 하면 바퀴 따로, 운전대 따로가 아니라 완제품 자동차다는 의미요. 알겠죠? 만들었다 이러면. 근데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셨다 하면 뭐라고? 완제품 하늘, 완제품 땅이라고.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완제품 하늘 땅이단 말이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아까 크리에이트의 과거 시제 뭐라고요? 크리에이티드라고. 그런데 완제품을 딱 떠올렸는데 2절 본 순간 당혹스럽잖아. 엉망돼 있다고 하잖아. 물로 다 덮여 있다고 하잖아.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도 있지만 그 전 세상도 소개되잖아. 이해되세요? 여기서 뭐가 어렵습니까? 엉망된 그 땅을 다시 정비해서 인간들이 구성원인 완전한 현 세상을 갖추시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거예요. 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서 자, 이 정도 됐으면 한 가지 좀 참고사항 좀 말해봅시다. 거기 제가 루시퍼라고 적어놨어요. 루시퍼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루시퍼? 성경에 따르면, 정확히 말해서 킹제임 성경에 따르면 루시퍼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탄의 다른 이름. 사단이 아니라 사탄이요. 세이튼. 더 나아가서
마귀의 다른 이름이요. 루시퍼가.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 중에서도 왕초 마귀. 줄여봐. 마왕. 마왕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루시퍼요. 알겠어요? 사탄의 다른 이름, 마왕의 다른 이름. 나중 가보면 바알세붑이라고 돼. 명칭을 바알세붑. 근데 여러분, 이 루시퍼란 용어는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언급된 단어예요. 여러분, 약간 주제를 벗어나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용어들, 단어들이 있다겠죠. 요나 알죠? 요나.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크다고는 나와. 상어요? 악어요? 고래죠, 고래. 뭐 요나 삼켰던 큰 물고기가 고래란 걸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번역본 보는 사람들은 몰라. 알겠죠? 네. 모르는데 지그들 성경에는 이 또 없는데 말은 또 잘해. 킹제임스 성경에만 언급돼요. 또 한 가지, 맨날 우리가 했던 거, 찬송가에서 자주 언급된 그 십자가 처형 장소, 십자가 세워졌던 장소가 어디요? 갈보리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많이 하죠? 근데 갈보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본들을 보는 자들은 있어 없어? 없어. 그 번역본에 어디만 나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킹제임스 성경에만 루시퍼가 나오고 고래가 나오고 갈보리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쓰잖아. 다른 번역본 보는 사람들이. 그래놓고 저기들 성경에 있다고 여기잖아. 없어. 근데 얼마나 정확하고 바른 성경인 줄 알아야 돼. 그 참고 한번 봐봐. 고래가 웨일 그러죠? 웨일. 인터넷 브라우저 이름도 있는데 여기는 물고기요. 또 갈보리를 갈보리 나오죠? 이런 건 어디만 있다고? 킹제임스 성경에만. 마태복음 12장 40절 우리가 늘 봤던 구절 봐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이는 요나가 새 낮과 새 밤 동안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와 같이 사람의 아들, 당신을 가리켜요. 나도 새 낮과 새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시잖아. 알겠죠? 거기서. 그런데 첫 줄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다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 근데 이 구절을 개역성경 보면 고래라고 안 밝히고 뭐라게? 큰 물고기라게. NIV를 봐도 huge fish, 큰 물고기라게. 하겠죠? 근데 그 물고기가 뭔지는 몰라. 고래인지 상어인지 악어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알려주자네. 그게 뭐다? 고래다. 알겠죠? 얼마나 멋져. 누가복음 23장 33절 봐봐. 그리고 그들이 갈보리라 불리는 곳에 이른 후 거기서 그 갈보리라 불리는 곳에서 그들이 그분과 오른쪽에 한 명 그리고 왼편에 또 다른 한 명인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이랬죠? 뭐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가 뭐라고? 갈보리다. 캘보리다. 근데 개역성경 같은 보면 그 장소를 뭐라고요? 해골. NIV 같은 경우도 스컬, 해골이라고 해놔. 두개골, 해골. 그러세요? 어떤 장소 이름 같지 않잖아요. 어디 십자가 세워졌던 그 장소가 뭐라고? 갈보리라고요.
이렇듯이 아까 뭣도 그 밑에 루시퍼도 킹잼 성경에만 언급되는 단어다. 이해하겠죠? 루시퍼도. 거기 별표 보면 루시퍼를 오른쪽 봐봐. Son of the morning 나와요? Son은 아들, morning은 아침, 아침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갖기도 해. 루시퍼의 별칭이 뭐라고? 아침의 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 루시퍼는 지금 이 현 세상이 아닌 이 전 세상에서도 존재했던 창조물이요. 뭐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사탄이 마귀가 꼬시죠. 그 전에 있던 놈이 들어온 거라니까. 전 세상의 창조물이. 이해하겠어요? 첫사람한테로. 루시퍼도 이전 세상에도 존재한 창조물이요. 여러분들, 루시퍼는 6일간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요. 그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루시퍼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단 말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죠? 어떤 역할을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신이었어. 영이라 불리는 존재였어. 근데 그 신을, 그 영을 그룹이라고도 해. 그룹. 잘 들어야 돼요? 그룹이라고도. 근데 원래는 완벽하게 창조된 창조물이었는데 어느 날 이 루시퍼한테서 죄악이 발견됐다고 성경이 증언해. 그때부터 죄가 어쨌다고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해. 그러니까 죄는 이 현 세상에 생긴 게 아니라고. 전 세상에서 들어온 게 분명하다고. 근데 이 루시퍼 안에서 죄악이 발견되기 전까지 루시퍼는 자기 길에서 완전했고 완전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가 워낙 멋지다 보니까 나중에 싸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창조받았던 그런 심판받았던 창조물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기 훨씬 전부터 그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우리는 나중에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죄가 최초로 이 사탄하고 관련된 거, 루시퍼하고 관련된 걸 알 수 있어. 거기 이사야서 14장 12에서 14절 잘 보세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보세요. 루시퍼의 별명이 뭐라고? 아침의 아들.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떨어졌느냐. 이런 표현 딱 보니까 원래 어디서 살던 놈인데 하늘에서 살던 놈인데 밑으로 쫓겨난 것 같아. 이해하겠죠? 밑으로 쫓겨난 것 같아. 민족들을 참으로야. 민족 들으니까 맨 또 보셔. 만약에 하늘에서 쫓겨난 신들, 그 신이라고 불리는 영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이전 세상의 구성원들이었다면 거기도 여러 덩어리들이 있겠지. 여러 민족들이. 근데 민족들하고 하니까 맨 사람 새끼만 생각하지 말아보겠어요? 거기서. 근데 13절 가봐. 이는 네가 네 마음으로 말했기 때문이라. 그 루시퍼의 교만이 나오잖아. 내가 하늘로 오르겠노라. 내가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높이겠노라.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다는 소리요. 내가 또한 북쪽의 면으로 해중의 산에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에 위로 오르겠노라. 내가 가장 높으신 이와 같게 되겠노라. 지금 누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루시퍼가. 완전 교만이죠. 이걸로 심판받은 거예요. 이걸로. 알겠죠? 바로 루시퍼는 아까 별명이 하나 뭐였다고? 아침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루시퍼는 에스겔서 28장을 봐봐. 거기 지금부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룹은 GROUP 그룹이 아니요. 어떤 집단 무리 때 그 그룹이 아니요.
그 영어로 cherub 보여요? 네. 영어로 cherub. 여럿일 때는 저 끝에 좀 cherubim's 그래. 하나면 뭐라고 하고? cherub. 여럿이면 cherubim's 이렇게. 보여요? 그걸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옮기면서 그걸 저 헬라어로 캐룹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따가지고 뭐라 해본 거예요? 그룹 그런 거예요. 한 그룹, 두 그룹, 이런 그룹 아니요. 그래서 체럽.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신들이 있어. 영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어. 근데 영이라 불리는 존재들도 우리가 사람 내각에도 국무총리 있고 막 뭐 농림부 장관 있고 하듯이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 영들 중에서도 뭐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 천사라고 부르는 거, 정사라고 부르는 거, 본능이라고 부르는 거 막 계급들이 있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 그랬어요? 거기서 그런데 루시퍼는 그 중에 뭐라고 부르는 신이었다? 그룹이라 부르는. 너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라. 소속 알겠어요? 천사라고 불리는 존재는 아니구나. 루시퍼는 그룹이라 불리는 존재였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노라.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노라. 이때 보면 막 하늘 땅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위아래로 걸어 다니느라. 근데 15절 잘 봐봐. 너는 네가 창조된 그날부터, 야 여러분들 루시퍼라고 불리는 요 신은 창조물 맞죠? 만들어진 거 이것도. 근데 네가 창조된 그날부터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될 때까지는, 이거 잘 봐봐. 창조된 그 당시에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 불법이 없어. 그러세요? 근데 그게 발견될 때까지는 네가 닉을 들여서 어쨌도다? 완전했었도다. 근데 나중에 지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죄는 이 현 세상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다. 이해하겠죠? 이걸 잘 보시라고. 근데 거기 참고 좀 봐봐.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아까 봤던 거, 우리 크리스천은 사람하고 싸우며 사는 게 아니라겠잖아.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지난주간 봤잖아요. 살과 피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무엇들을? 정사들을 대적한다 그랬죠. 거기 영어로 프린시페알러티 나와요.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어떤 신들을 말해. 어떤 계급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누구를 대적해? 권능들을 대적해. 영어로 파워. 아까 체럽, 그룹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었듯이 파워, 권능이라고 부르는 존재도 있다니까?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이게 다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인간들 조종해서 세상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든다니까? 그런 것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적 사악함들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 막 정사들, 권능들, 이것도 무엇의 명칭들이라고? 신들의 명칭이라고. 천사, 그룹, 이런 말들하고 같다고. 알겠어요? 거기서 이해되시죠? 거기 마태복음 4장 8에서 11절 봐봐. 예수님 그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물로 침례 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요.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더라. 거기 마귀 영어로 데블 나와요. 데블. 영어 봐보세요. 까만 거. D-E-V-I-L. 데블. 보이죠? 그리고 그분께 말하더라. 이 마귀가 바로 사탄이라 불리는 놈이라니까. 그러세요? 앞으로 마귀가 나오면
왕초마귀, 마왕을 가리키는 마귀일 수도 있고 마귀들의 마귀일 수도 있어. 그러세요? 문맥 잘 보면 돼. 여기는 마왕 마귀라니까. 9절 봐봐. 그리고 그분께 말하더라. 네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네게 주겠노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뭐라고? 그 마귀한테 뭐라고 불러? 그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요? 사탄아! 요 마귀가 바로 뭐?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놈이구나. 루시퍼라고 부르는 그놈이구나. 이 말이야. 그러세요? 네. 사탄아! 기록되어 있은즉 너는 여기서 물러나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그랬어. 11절 보자. 그러자 누가? 그 마귀가. 그 사탄이. 이 말이죠? 뭐 여기서 말한 마귀, 사탄이 바로 루시퍼예요. 알겠죠? 그놈이 떠나고 그리고 보라.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겼더라. 이제 신들 중에 뭣도 나오요? 천사도 나오잖아요. 이게 보시오. 영이라 부르는 존재들 여러 부류가 있다니까. 그 부류들의 명칭이 천사, 그루, 정사, 권능, 기타 등등.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도 갖는 것이 있고 왕초마귀, 마왕은 막 바알세부이니 사탄이니 루시퍼니 이런 거. 별명도 가졌고 아침에 아들이. 여러분들 천사 중에서도 구체적인 이름 갖는 천사 아는 사람 막 대봐. 가브리엘, 마이클, 미가엘. 저기 계시록 가면 아폴리온 이런 사람이 나와. 이름이 나와. 이름이. 구체적인 이름들. 그룹의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존재 루시퍼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도 외에는 뭐라고 막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막 되지 않아 그러면 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고 떠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하는 거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들 아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요. 잘 판단해봐. 아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그 마왕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 루시퍼 별명이 뭐였어요? 아침에 아들이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려서는 안 되는 별칭이 있어. 바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모닝스타라게. 뭐라고 한다고요? 모닝스타. 모닝이 아침이고 스타가 별이면 아침별? 좀 애매하네. 모닝스타라게. 한국말로 풀어보면 아침을 알리는 별이요. 다시 말해서 어둠이 아닌 밝음을 가져오는 별 같아. 모닝스타가 동트기 전에 나타나는 별이요. 그래서 흔히들 샛별이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뭐라고 한다고요? 샛별. 그리고 밝음을 열어주는 별이라 해서 연다 10개자에다가 밝을 명자에다가 별 성자를 써서 뭐라고도 계명성이라고 돼. 겨이 개자요. 10개자 밝을 명자 별 성자 써서 바로 모닝스타를 흔히들 뭐라고 한다고? 샛별 또는 뭐? 계명성 이렇게. 누구 호칭이라고요? 예수님 호칭이요. 하나님 호칭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왕인 루시퍼한테 하나님 호칭을 갖다 대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요. 거기 별표에 모닝스타 누구 호칭? 누구 별명? 예수님 별명, 예수님 호칭. 한국말로는 뭐라게? 샛별이나 계명성 그래. 근데 이사야서 14장 12절 아까 봤던데 좀 봐봐. 루시퍼 별명은 뭐였어? 모닝 들어간 별명이 son of the morning, 아침에 아들 그랬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모닝 스타. 근데 비교 봐봐. 비교. 개혁성경이 뭐라겠는가 봐봐.
루시퍼를 뭐라게? 너 아침의 아들 뭐여? 계명성이요. 개혁성경은 루시퍼가 없다니까. 보세요. 루시퍼 나올 자리에 뭐라고 써놨어? 계명성. 근데 계명성은 누구 호칭이라고? 예수님 호칭이라니까. 여따 이런 짓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렇게 신성모독하면서도 성경이라고 보고 자빠졌어. 아, 2번 NIV도 봐봐. 예수님 호칭이 뭘 갖다 썼어? 모닝스타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모닝스타는 누구 호칭이라고요? 예수님 호칭이요. 조심하라고. 조심. 거기 계시록 22장 16절 봐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 나 예수가 교회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라고 내 천사를 보냈노라. 해놓고 당신을 뭐라고 할게요?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후손이고 빛나는 아침 별이니라. 영어로 빛나는 뭐니라? 모닝스타니라 이랬어요. 그랬어요? 계명성인이라 이랬어. 그래서 앞으로 모닝스타와 선 오브 더 모닝은 구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소리요 지금. 근데 아까 여러분들 그 루시퍼 마왕의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알세붑도 있다겠죠? 거기 별표에 바알세붑 좀 봐봐. 비얼셉, 바알셉. 근데 바알세붑을 오른쪽 영어로 보면 더 칩, 칩이란 말은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데블은 아까 뭐였어? 마귀. 데블 쓰니까 마귀들의 우두머리. 프린스는 왕, 통치자 이런 거 번역해요.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들의 왕. 바알세붑을 뭐라고도 표현한다고? 마귀들의 우두머리, 마귀들의 통치자 이렇게. 그룹이란 부류에 속한 요 루시퍼, 기억나죠? 그건 저 밑에 부하들이 마귀들이요. 알겠죠? 거기서. 그래서 바알세붑을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들의 우두머리 이렇게도 부르는구나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 마태복음 12장 24절,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그런 표현 나오죠? 거기서. 그런데 한 가지 마가복음 그 3장 22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마가복음 3장 22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셨고 예수님이 막 기적들을 베풀고 다니셨어. 왜? 당신이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려고. 알겠어요? 근데 막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다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모세 법에 아주 능한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 자들이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이단 간별사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단 판정을 내렸다니까. 이유가 뭐냐? 그 마왕에 힘입어서 저런 기적들을 베푼다는 거 알겠어요? 마왕이 능력을 주니까 저런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바알세붑이 능력을 주니까 저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마가복음 3장 22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했더라. 뭐라고? 그에게, 저 예수에게 바알세붑이 있도다. 그리고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 아까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들의 우두머리 그랬죠? 그것에 의해서, 그것에 힘입어서 마귀들을 내쫓는다다. 지 능력 아니요. 마귀의 힘을 입어서 저러는 거 알겠어요? 완전 신성모독이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단 판정을 받은 예수님이 반론하는 게 마가복음 3장 23절이에요. 야 이놈들아,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는다냐 그랬어요? 아니 누구 마귀 들리는 놈 없으면 그놈한테 마귀를 쫓아주자네. 예수님이 지구편을 쫓는다냐 이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그랬어요? 이 말이 이 말도 안 되는 놈들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쳐줬다고. 그 마가복음 3장 28에서 29절 봐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이 용서되느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 없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신성모독들도 그러하느니라. 뭘 해도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죄들 용서받을 수 있어. 알겠죠? 근데 그 다음 봐봐.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러나 성령님께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자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하고, 호호, 하나님께, 성령님께 대한 신성모독죄.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응? 저건 어쩐다. 마귀가 조종해서 저러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영 하나님이 찔림을 줘도 그 찔림에 전혀 응하지 안 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디가? 숨 끊어져까지 안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그렇게 모독하고 모욕을 하면 지옥 간다니까? 지금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용서가 가능하다. 설령 신성모독죄도 용서가 가능하다. 그런데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 글쎄요? 성령님께서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는 점을 믿으라 라는 그런 찔림을 줬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건 큰 위험성이 있어. 지옥 갈 위험성이 있어.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제 숨 끊어지기 전에라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의 위험에 있느니라. 그래서요, 나중에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별표에 그 영어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blasphemy, 명사요. 그 밑에 별표에 동사로 blaspheme 그랬어. 이거 뭐라고 보통 번역해요? 신성모독. 근데 제가 옆에다가 그 불경 적어놨어? 여러분들 불경 할 때 그 빨간 글씨 불경은 부처 불교의 경전이요. 여기 불경은 아니 불자를 써놨어. 불경. 이런 불경은 경의를, 존경을 표현할 자리에서 무례한 거예요. 알겠어? 그런 불경을 말해. 불경을 저지른다 말은 모독한다 그 말이요. 특히 여러분들 신께 불경을 범해,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른다, 이걸 신성모독한다 그런 것이죠. 알겠어요? 신성모독한다. 그래서 이 블레스포미를 가장 좋은 해석이 신성모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알겠어요? 신성모독. 동사는 신성모독하다 이렇게 해주고, 불경 이렇게 한자로 하면 내가 어떤 한자 썼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좀 그렇고. 알겠어요? 약간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 찾으려면 학자들 찾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뭐라 했는가, 성경이 뭐라 하고 있는가 알면 되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죄인들을 지옥 갈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죄인들을 죄들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죄인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을 줘가지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왕, 사탄, 바알세부의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불경이요. 완전한 엄청난 모독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될 수 있다고 하셨어. 근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 새침, 성령 모독죄, 이 죄도 그들이 이 땅에서 뭐하기 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말해 뉘우치고 돌아서면 얼마든 용서가 가능해. 고로
용서가 불가능한 죄는 있다 없다? 없어. 여기서 모든 죄는 다 용서가 가능해. 하나님께 불경을 범하는 죄까지, 신성모독한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단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교회 핍박하고 신자들 잡아가두고 죽였지만 용서받았죠? 신성모독했지만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멋진 사도가 됐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애제자 중에 누구도 그래.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막 컬스 하잖아요. 욕하잖아요. 그래도 용서받잖아. 뭐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용서가 불가능한 죄는 딱 하나 뭐라고? 숨 끊어지기 전까지 안 받아들인다. 알겠죠? 숨 끊어지기 전까지 받아들이면 끝나.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가 가능해. 바로 용서가 불가능한 죄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여기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뒤에 쭉 다른 말을 했지만,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쨌다? 악하다. 어떤 세상이?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조상, 우리 시조 누구부터, 아담 때부터 우리까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이걸 현재의 세상이라고 했다. 근데 현재의 세상이라고 프레젠트를 쓴 걸로 봐서 뭐가 있다는 걸 전제한다. 과거 전 세상 past world가 있다는 걸 전제한다. 앞으로 또 future world가 있다는 걸 전제한다.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남편 그러면 아내가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니까. 아내란 말 언급 안 했다고, 남편만 언급했다고 아내 없다고 쓰겠어? 존재 가치가 없는데. 뭐 이 전 세상을 잘 알려주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었다는.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 세상을 갖추어 나가는 게 창세기 1장 3절부터라고.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상태였다고? 이전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걸 묘사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현 세상에 존재한 최초의 창조물이 우리라고. 인간은 현 세상의 창조물이라고. 뭐 이전 세상에는 인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이전 세상에 있던 사람이 막 귀신 되었고 나온다 한다니까. 서울에 그런 교회당들이 있어. 엄청 교인들도 많은데. 여기가 엄연히 말하잖아요. 여기서 아담과 이브를 첫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첫사람, the first man이라고 해요.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 성경 볼 때 오해가 없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좀 명확히 알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자고. 그런 삶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